참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서 모인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심에 우리 현진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보며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블레싱 처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그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 강건함과 자녀들이 예수님 닮는 삶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함께 뿌리를 내린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스가랴 앞에 학개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 페이지죠. 신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 그 모든 일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되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으사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아버지 깨닫고 알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이죠.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도로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듬이를 세우고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고 주님을 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가 기억에 남아 있을 때 함께 학개에 있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학개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은 우선은 지난 설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 포로 귀환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 주전 536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주변 나라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짓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들이 대적하여서 반대해서 성전이 주전 520년까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주전 520년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16년간 성전이 중단된 건 방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나 사실 방해가 있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너희 내부, 너희들의 마음,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된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방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점점 이게 미뤄졌다는 것이죠. 나중으로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뒷전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일이 우리의 행실이 이러한 삶이 없었느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살피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요.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냐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바쁘게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바쁘게 사는구나. 그 바쁘게 사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출세했구나. 이 거의 같은 동의어로 보는 거죠.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걸 보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분주한 걸 보면 잘 살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시선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몰두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바쁜 걸 좋아해요. 자, 그로 인해서 바쁜 것이 곧 성공이고 출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쁜 것이 곧 출세이고 성공일까?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도요, 바쁘면은 성공한 것 같아요. 목회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쁘면은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엄청 바빠요. 부흥 강사로서 이름을 꽤 알려져 있는데 뭐 집회 일정이 2, 3년은 뭐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2, 3년이 아니죠. 일주일치도 없어요. 불러주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냐? 사실 그게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좀 시선을 돌려서 본질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옳게 우리가 옳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바쁜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요.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학개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냐?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간혹 이런 얘기를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현장에 나를 두지 않으면은 이 얘기에 있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여기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 현장에 있어서 지금 학계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격과 영상으로 느껴지는 감격이 다르죠. 물론 영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영상이 좋으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좋으면요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그 표정 하나하나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장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러한 영상이 담고 있는 표정까지는 느끼지 못해도 현장이 주는 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한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냐면은 현장에 영상 장비들을 설치해서 스크린을 세워놓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줘서 이렇게 그 현장감과 영상감과 함께 이렇게 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몇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이 그와 같이 현장과 영상이 함께 있는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현장 속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총독 정치가인 거죠. 두 번째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무리가 있는데 남은 모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남겨진 자, 찌끄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긴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이긴 자를 남은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사상으로서 뭐가 이렇게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긴 자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이 성경의 남은 자는 남은 모든 백성, 남은 자 사상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흥의 현장 속에 이들 모두가 다 무엇 하고 있냐면은,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자, 들으고 나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청종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죠. 이렇게 좀 경홀히 여겼던 것에 있어서 이제는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함께하지 않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뭐라고 하면은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에 우리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반대했을 때 그들이 육신이 된 거라는 거,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를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지낼 때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소망을 갖고 감동을 받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에서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사는, 사실 바쁘게 살면요 이 감각이 둔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감동하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감동받는 일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 때 어떤 일이, 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14절과 15절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니? 감동시키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요 감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 가운데도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그리고 난 감동만 있으면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내려놓았던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다리오 왕 여섯째 달 1일 날 시작했는데 이 학계의 그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24일 3일 만에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그 일을 23일 만에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데는요. 스알디아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감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받았다고 하면은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 내가 감동받았다 하면은 어떠한 거냐면은 감정적인 것, 기분이나 어떠한 정신적인 것, 그런 걸, 느낌, 이런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살이 빠져서 입지 못했던 바지가 쏙 들어갈 때 우린 감격해요. 감동하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저희 딸에게 화장대를 선물했더니 막 감동하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부 감동하는데 그 감동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고 하죠. 감정에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감동시킴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감동을 주는 시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지요. 광고도 그래서 카피도 뭐라 하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감동받을 때까지 막 이런 문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취해 사냐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감정에 취해 산다는 것입니다.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동시킴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감동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동반은 되느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은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전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슴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하고 뭐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데요. 뭐 말해도 기억도 안 나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르하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영은 죽어 있었던 영이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중단되었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는 숨도 쉬지 않고 자기 목적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명령에, 자기의 소리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영을 살린 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 감동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감동시킴의 이 단어가 감정이나 정서나 기분, 느낌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일으켰다는 거예요. 깨우고 살려냈다는, 그래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 의지적인 단어가 오히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절 말씀 볼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을 낳니 생산한다라는 거. 뭔가 막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죠. 막 이 번성할 때라는 것은 막 분주하고 바쁠 때 딸들에게서 뭔가 생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들의 좋아하는 목적인 거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 반대에 서 있는 자, 죽어있는 영,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거야.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사실 육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어디다 부어주냐면 이 육신에게, 이 죽어있는 영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감동되어서요, 각성되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요, 각성하여서 깨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보다 의지고요, 변화이고요, 삶이고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물이 끓은 것 같이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려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각성되어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고 자원하여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원동력으로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는 그래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 내 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일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을 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요, 믿어지는 건요, 우리가 각성이 되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서 사람의 설교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각성되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죽어있는 몸이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닫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들이 다 이 각성되어서 어떻게 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그 공사를 재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살아난 거죠. 지금 이게 학계 선지자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이나 실력과 능력으로 된 일이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16년간 죽어있던 그들의 영, 자기 목적에 죽어있던 그들의 영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해서, 여러분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들어요? 성령님이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거운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죽어있는 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동시켜서 각성하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있던 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소녀에게도 죽었는데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죽어있는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여기 왜 뜬금없게 이 날짜를 기록하냐면요. 학계는 날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계에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때는 이들이 그랬어요. 6월 1일 날. 근데 이들이 24일 날에 이들이 24일 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가장 바쁜 시기라는 거예요. 이 6월 달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가장 바쁜 시기, 우리로 말하면 농번기라는 거예요. 추수 시기라는 거예요. 성수기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어릴 때 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 교회에서도요, 바쁜 농번기는요, 부흥에도 잡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잡아봤자 못 오니까 이 농번기가 지나고 나서 부흥회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농번기가 아닐 때에도 부흥의 날을 잡아도 청춘 찬양단 날을 잡아도 은혜의 집회를 잡아도요, 바쁘다고 오지 않아요. 이 바쁜 것이 좋은 거냐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성공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좋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면 바쁠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어디에 감동되고 우리의 영이 어디에 깨어있냐는 거예요. 우린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분주한 일에 있어서 좋은 일에 있어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 바빴고요. 이들은 이제는 추수하고 농번기로 인해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여러분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선지자의 말에 듣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여호와께 집중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그 부름 앞에 각성되어서요.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삶을 버리고요. 육신이 되었던 삶을 버리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부름에 감동되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딱 해나갈 때 방해가 없을까?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비가 오고 새벽 예배 나가려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뭐 여러 가지 방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영적인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 시기에 뭔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뭔가 우리가 합시다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 이 일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느냐. 그게 에스라서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 볼게요. 같은 연도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16년간. 근데 이들은 사단의 방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죽어있는 영으로서 살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서 5장 1절.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 봤죠. 에스라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이들이 감동받아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중단되었던 일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방해가 없어요. 또 방해가 있죠. 사탄이 이걸 가로막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에게 하지 못할 수 행정적으로 이들을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방해죠. 근데 에스라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조사했어요. 이 일에서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에스라서 6장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되라. 이들이 몰랐던 사실까지도 확인받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도 이들의 삶에서도 충족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돕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바쁜데 무슨 하나님께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는 늘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것이 대세이고요. 그래서 그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나를 인정받아주는 그 속임에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죠. 감동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어져 버리는 그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각성되어서 순종되어지는 것을 감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직해서 자기적으로 운동하고 그러한 운동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동력이 되고 운동력이 될 때 우리는 각성되어서 순종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지도력도 리더십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바쁠수록 정신을 잡고 왜 좋은 편을 서서 택하라고 하냐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놓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바쁜 삶에 있어서 내가 일하고 내가 힘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내는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정신없이 막 겨드랑이 털을 날리면서 막 콧대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일도 필요하나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감동받는 자로서 이 세미한 소리에 순종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는요, 자기 행실을 살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을 떼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일을 펼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에 있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말세에는 우리가 빨리 다니고 지식이 더하고 바쁘게 살지만은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손이 날마다 빈손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전리품이 있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지진 난 거 아시죠? 거기에 류치령 목사님이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교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지진 사건을 딱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치련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제 소식 들었어요. 미얀마에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성교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기도할 때 미얀마에 계신 것 같다 했더니 어제 늦게 미얀마에 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박한나 전도사님 설교이시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출국을 했다가 목요일날 돌아오기 때문에 수요 오전 예배는 없고 수요 청년 예배는 전도사님 대신 예배 드려주실 것이고요. 사순절 묵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시고 그 미얀마는 그 지진난 진앙지가 원래 류 목사님 주 선교지이시잖아요.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만델레이도 그렇고 네피도도 그렇고 지진이 일어난 그곳이 선교지여서 혹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다가 어제 아무래도 좀 안 되겠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선교지에 계셔서 다행히 안전은 확인됐는데 이제 통신이며 뭐면 다 끊겨가지고 언제 이제 원래 귀국 날짜는 4월 2일이신데 언제 이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아빠가 그 중국에 계실 때 스촨 대지진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진앙지에 계셨었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고 자꾸 누가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듯이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 금식해야 되겠다. 그날 하루 금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꾸 아빠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출장 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천, 거기 이제 사천으로 가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시냐 그랬더니 한 일주일 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모시고 간 이제 비서되는 아저씨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아무 일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어디 있어요 숙소가? 그랬더니 스촨 시내에 좋은데 깔끔한 데를 잡았대요. 왜냐면 제가 매일 잔소리를 했어요. 좀 깨끗한 데서 좀 지내라고. 네, 출장을 가면은 그 막 현지인들하고 막 그런 데를 계시니까 아빠 좀 좋은데 도시로 가면 좋은 숙소에서 좀 있으라고 걱정 덜 되게 그랬었더니 네가 그래서 좋은데 깨끗한 데 잡았다는 거야. 시내 중심에 숙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차역 앞에.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인가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결혼했을 때나 전인지 아무튼 아무래도 아빠 위험할 것 같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아무래도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 거야.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러길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거기 머무시면 안 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어디든 피하라고. 근데 되도록이면 멀리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지진이 났어요. 그날 지진이 났어요. 그날 스촨에 지진이 났어요. 다행히 이제 피했어요. 아빠 계셨던 그곳이 이제 진앙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죠. 근데 이제 아빠는 피했어요. 피한 건 감사한데 이제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다 매몰돼서 죽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제 아빠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식이 들려와요. 단장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책 한 권 읽은 책이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작정은요
나의 목적이 있을 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쁠 때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일부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네,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어떠한 이유, 내 어떠한 그 소망을 위해서 작정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원래 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너무 바쁠 때라는 거예요. 네, 너무 바쁠 때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율이를 키울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소율이랑 이제 막 집에서 애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녁마다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몇 달을 지나도요, 오늘 내가 소율이 볼 테니까 너 한번 가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요. 갔다 와서 나 오늘 성장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막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처음에 저도 착한 사람이었죠. 근데 점점 제 안에 괴수의 모습이 떠오르기. 왜 지만? 왜 저만? 왜 얘 좀 보고 나보고 좀 가서 기도 좀 하라고 하지 마. 이 생각이 드니까요. 화가 끝까지 나는 거예요. 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삭히고 나서 한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는데 갔다 와 그래놓고 저 혼자 계속 하나님 앞에 투덜댄 거예요. 아니 뭐 애는 저만 낳았나요? 네? 누구는 가서 막 편하게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안 주시냐고. 저는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투덜댔는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생각이 주세요? 너 진짜 시간이 없니? 이 물음을 저한테 역으로 던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요? 애를 새벽에 보면서 어차피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으면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 될 것을 자고 싶다 이 생각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놓쳤구나.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이제 제 마음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본인은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에게는 한 번도 교회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해보라는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 미안해하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오래요 저보고. 근데 저는 이미 해결됐는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율이가 엄마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네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지금 얼만큼 이제 학원이 바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녀석이 한 학기 한 100권 정도 책을 읽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네, 우리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바빠도 하루에 기도는 얼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작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분주한 일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분주해요. 생각 계속 분주한데요. 여러분이 그 평안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발은 바쁜데요. 마음과 생각은 평안해요. 네, 일은 안 바뀌어요. 제가 뭐 그때 그 일 있다고 해서 소율이가 갑자기 뭐 제가 손에 안 될 만큼 뭐 쑥 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해?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두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세요.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세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식구들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설교가 그냥 거저 앉아서 술술 나오는 줄 알아요. 왜? 따로 책 펴놓고 공부 안 하니까요. 네. 근데요 그것이 꼭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세탁기 돌리면서도 할 수 있고요. 빨래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도 제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평강해요. 네, 분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뭐 했어? 나는 오늘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남녀 평등이라 뭐 육아도 반이고 살림도 절반이라고 했는데 왜 나만 하는지 모르게 속상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네 자식 기르잖아. 제가 그랬어요. 네 살림이잖아. 너의 자식을 기르잖아. 너의 가정이잖아. 근데 그게 50대 50이 되나요? 왜 그게 뭐 무자르듯이 우리가 아무리 주부 경력이 길어도 뭐 매일 자른다고 해도 50대 50 못 맞춰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소율이한테 권했어요. 너 바쁜 거 안다. 공부하는 거 많이 안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날개새 들어라. 엄마 용돈 5만 원 줄게. 제가 그랬어요. 용돈 5만 원 줄게. 그래서 너의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살게. 제가 그랬어요. 그 왜냐면 그 돈 5만 원과 바꿀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것이 이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생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신혼이 되고 자녀 낳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오늘 이 학계서에 16년 동안 죽어있던 영혼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내가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영이 죽는 거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늘 한 주 새로 시작하실 때 저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작정하실까? 아무리 바빠도 제가 예전에 말씀 읽을 때도 그랬어요. 너무 바쁘니까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까 계속 내가 또 불평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도 읽을 수 있고요.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커피 마셔 잠 안 오면 머리맡에 핸드폰 꺼내서도 읽더라는 거예요. 네. 내 삶을 어디에 두기를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으로 그거 키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킬 수도 있고요. 내 삶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유튜브 키고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시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라떼 신앙이라고 어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보셨죠? 못 돌렸습니다. 네, 그죠? 이따 해드릴게요. 다 세팅을 해드릴 건데 유튜브 라떼 신앙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어른들 신앙 얘기를 이렇게 담아오시는 거예요. 시골에 뭐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래서 라떼 신앙이에요. 아마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시면 참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이랬어. 해서 믿음의 도전이 되실 거고 저희들 세대에서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 보면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얼만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그 영상을 좀 보시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산불 지역이에요. 산불 지역 영덕, 안동, 의성, 울주, 울진 뭐 이쪽에 시골 교회들이 불탄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아요. 막 목사님들이 그냥 판자로 지어놓으신 막 이런데 가건 조립식으로 지어놓은데 이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택도 없고 지금 그런 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제 그 헌금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뭐 토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하루 가서 그곳에 가서 같이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오는 것도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인 것 같아서 연락을 좀 취해놨어요. 그래서 좀 오면 연락이 와서 왜냐면 지금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하루 가서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오는 일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월달 어린이날이 되면은 그 전국에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 그 어린이날 파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지금 대전에 4개의 기관이 있는데 4개 기관이 하나도 매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토요일날 가면
그 준비는 본부에서 다 해주고 저희는 준비해준 보내준 재료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한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 가서 이제 뭐 체육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뭐 풍선도 불어주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단 미성년자는 못 가요. 왜냐면 가면은 저희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 제외 저희 식구들은 그 읽다가 점심 먹으면서 날짜를 좀 정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저희 교회가 작은 힘이지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함께 움직여도 보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가서 우리가 보는 것도 다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감사함을 담아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입학해서 한 달 동안 학교를 감사하게 건강히 잘 다닐 수 있으며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에 마음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분별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사람을 살리고 복짓는 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만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또한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은 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또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과 또 성전이 불타 허망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